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욱더 좋지 않은 모습들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2군 팀에 있는 어느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 선수는 한참 떠오르고 있는 신인이었고 장래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동료들과 함께 그 푸른 잔디 위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한 채 병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 역시 어떤 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뻗어나가야 할 시기에 꺾여버린 자신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건네준 기타를 받아들었고 이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이 젊은이는 대신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건네진 기타라는 위로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축구 선수가 아닌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4개의 언어로 80장의 음반을 발매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3억 장의 음반을 팔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 5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로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나하무라는 말의 원형은 나하무로 본래 숨을 크게 쉬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이 2번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위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로 슬퍼하는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실현당한 사람들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 역시 따뜻한 위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를 통해 어떤 이들은 희망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앞서 이야기했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처럼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좌절을 맛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까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체하며 지독한 교만으로 불순종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성전을 약탈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최고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승전국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제국이 작은 나라를 군사력으로 압도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자기들에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양쪽 백성들을 교차 이주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들의 땅도 잃고 언어도 잃고 문화와 종교와 전통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세월이 50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을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대부분 죽거나 노령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40살에 포로로 잡혀왔다면 지금은 9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아주 어릴 때 바벨론으로 온 이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의 나이도 이제는 40에서 50살 그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낳은 이주민 3세들도 청년으로 자라서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세대들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어울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약화되었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다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왕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으니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아마 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 포로된 상황에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모든 제약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지불하였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이들에게 위로의 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된 내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쫓겨나 버려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힘든 노역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때가 끝이 났다. 이제 너희 죄를 사해 줄게.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 백성 내 자녀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제 다시 나와 함께 살자. 지금도 너희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란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이기에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널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로 속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예언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고대 왕이 행차할 때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고대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때 전령이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외쳐서 알리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로를 고쳐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요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현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바벨론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과 뒤섞여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영접하라는 말은 어쩌면 위로의 말이 아닌 이들을 옥죄는 가혹한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광야와 같은 사람의 마음, 즉 죄와 교만함으로 인하여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탄케 되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압제 아래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직접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4절에 기록된 골짜기, 산과 언덕,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골짜기는 말 그대로 움푹 패여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으로 영적으로 깊은 제약에 빠져 어둠 속에 생활하는 자들의 상태,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고 그 삶이 절망과 침체의 늪에 빠진 자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나타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마음이 거짓된 자, 위선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키고, 끝으로 험한 곳은 본래 여러 산들이 몰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곳, 열매 맺는 일이 어려운 상태의 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다른 이들과 불화하고 아무런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가 도루어진다는 것은 제약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헤어나와 의의 길을 걸으며 빛된 삶을 사는 것, 고난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의연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며,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이웃과 화평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친히 행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동안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움푹 패인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울퉁불퉁한 산과 언덕과 고르지 못한 수많은 제약들을 사하여 다시금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토록 해방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한마디의 위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을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과는 상반된 말처럼 들려집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려는 이들에게 어차피 너희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앞서 했던 위로의 말이 가식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도 풀이요 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나 지배계층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바벨론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자리 잡혀야 진정으로 포로 생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 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나 노예나 모두 똑같이 마르고 시드는 풀이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물리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강대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랄 때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누구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바벨론은 그 어떤 권위자보다 높았고 당시에도 바벨론은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성벽 위에서 마차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창 바벨론이 꽃처럼 피어난 시기에 꽃은 시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현실과는 맞지 않은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우뚝 솟은 도성과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것을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고레스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준비한 신년 축제를 계속 진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들의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5장에 보면 그날 밤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씨처럼 성은 무너졌고 고레스가 그 보좌에 앉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죄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한 삶으로 인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다니엘 기도를 통해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시금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삶 앞에 놓인 바벨론의 큰 성이 두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꽃처럼 시들 것을 알면서도 그 큰 성을 두려워하여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억누르는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시들어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삶의 짐들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더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여러 강사님들의 간증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지는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은 오랫동안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마치 겨울에 홀로 남은 가수원의 원두막과 같이 황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던 여호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요 힘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그들을 다스릴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왕처럼 노획물들을 싣고 와서 공로에 따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에게 농락당했던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획물을 통해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즉 복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될 만큼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한순간 일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바빴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나라가 해방되었음을 강복되었음을 기뻐하고 길거리로 뛰어나와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이곳을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 선포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고통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서고 자신들의 터전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치욕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다시금 다스린다는 소식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질 만큼 큰 위로의 소리였고 기쁨의 소식이요 자신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예언의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뒤바꿀 만큼의 희망과 기쁨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로라는 말의 언어 나아무는 복수 명령형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 기록된 이 단어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지닌 선지자들의 사명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할 책임이 이사야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그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의 말씀을 먼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도 큰 성 바벨론에 갇혀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위로하는 사명이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시는 역사와 말하는 자의 소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선포하셔서 말씀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리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소리들이 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자들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소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위로의 소리가 시작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위로의 소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세계의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받는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울산 남목교회 성도들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위로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